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그 주차권에 좀 도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음 날 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원이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은행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주차권을 찍어줄 수 없겠냐고,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은행 업무를 계속해서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지요, 저는 절대로 찍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규정은 지켜야죠. 규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존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제가 은행 업무를 보겠습니다, 내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존 에이커스라는 사람인데 바로 IBM의 회장입니다. 한순간에 17억이라는 돈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긴급한 것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긴급한 것이라고 다 중요한 것일까라고 볼 때 사실 긴급한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다급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는 이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을에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마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라는 여성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나 이름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나와 있는지, 맨 꼴찌에 나와 있는지 처음에 나와 있는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꼭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써놓습니까? 무슨 순서가 없다, 이렇게 써놔요.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중요하고 뒤에 나왔다고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마르다라는 여성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르다가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이고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라는 여성과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리아지요. 마르다가 나오면 항상 마리아가 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성경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리아는 제가 6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르다는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마르다는 요한복음의 11장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 사이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사는 그 동네가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까지 이름이 나와요. 동네가 베다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한 마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 마르다의 가정이 축복받고 그 마을 역시 축복받은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마을은 베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혹은 비참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는 중국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뜻소리 글자예요. 그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 뜻소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비참한 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그 마을의 이름은 사실은 알 필요성이 없는 마을입니다. 왜 그 마을이 비참한가? 그 마을에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움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에 쫓겨나서 동굴이나 움막 같은 데 살면 이제 가족들이 와서 멀찌감치 음식을 놔두고 가면 거기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구차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병인데, 이 마을이 얼마나 비참한 마을인지 나병 환자가,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동네 유지지요. 나병 걸렸는데 그 사람은 쫓겨나서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병 환자라고 그 마을에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그 마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외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중간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를 만나는 일이 있어요. 강도가 출현하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정말 비참한 마을이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의 가정이 축복받고, 그리고 그 마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누구든지 베다니라는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제신문을 읽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파생 상품을 사고 파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돈
돈이 벌리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아주.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되는 곳에 내가 투자했다면 그건 상뚜끝이야. 다른 사람이 이미 투자해서 빼먹고 난 마지막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지요. 우연히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주변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정적인 축복의 원리는 투자를 잘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투자는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적당한 때 정확한 시기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날씨라는 변수가 있죠. 날씨라는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성경은 재정적인 축복의 원리를 헌신과 순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헌신의 씨앗을 뿌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처럼 그녀도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 마을의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땅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떡 한 덩이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물 한 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나뭇가지 두어 개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달라는 거예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것을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그 여성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그 사르밧 과부 한 명뿐이었나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먹지 않고 선지자에게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 순종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는 순종은 나 자신의 아집과 고집,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없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지자님, 지금 내가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둘이서 먹고 그 다음엔 먹을 게 없는데요? 근데 그걸 달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요?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주면 선지자가 나를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불행에 빠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음 달부터 내가 30만 원의 월급을 올려주겠다,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30만 원의 월급을 더 올려주다니, 1년에 5만 원밖에 더 안 오르는데 30만 원을 한꺼번에 올려주다니, 야, 우리 사장님 너무 멋져. 감사가 넘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쑥덕쑥덕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는 30만 원 올려준다 그러는데 옆 사람에게는 50만 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그 마음속에 불행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기분은 예전보다도 훨씬 나빠졌습니다. 절대 수치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만 원을 못 받아도 저 사람이 50만 원을 못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 곧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친절을 뿌리면 그 결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미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렸다면 부정적인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이야기. 성경은 재정적인 축복의 원리는 11조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분명히 신명기 6장에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씨앗을 하나님께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은 마르다였지만 정작 더 좋은 축복,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동생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까지 마리아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마르다였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헌신으로 축복의 문을 연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열어놓은 축복의 문에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은, 더 나은 축복을 받은 것은 마리아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맛난 음식, 산의 진미 음식, 더 나은 음식, 많은 음식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전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고 난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축복해라.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산의 진미의 음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에 분명히 42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가 주는 것 그것을 나는 먹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산의 진미의 음식을 원한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축복, 마리아가 선택한 빼앗기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 이것이 더 좋은 축복을 받는,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 주실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골리앗이 40일간 밤낮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매일 40일 동안 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아무도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소년 다윗만, 그곳에 찾아온 다윗만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구원하심은 컬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마르다가 주님께 무엇인가 대접해 드리라는 열심이, 그가 주님께 맛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그 생각,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르다가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지도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그녀의 집착이에요. 예수님이 산의 진미의 음식을 차려드리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허둥대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아마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가 동생에게 계속해서 눈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눈치를 줬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와서 나를 도와줘. 막 눈치를 줬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언니가 막 손짓발짓 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마르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혼자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동생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설교를 중단하신다면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동생을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한 말은 예수님 지금 나 바빠 죽겠거든요. 설교 좀 그만하시고요. 내 동생을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이 말, 이런 생각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말은 짜증내면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까지 비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비약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그것 같진 않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설교를 좀 그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예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르다처럼 때때로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것저것을 해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것을 드리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단정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마르다의 초청에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는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너는 그곳에서 하는 일은 뭘 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에 순수히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간 일은 만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혹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자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가 되면 음식 주면 먹고 시간이 되면 잠을 자야 되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주는 대로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리아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마리아는 알고 순종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원하셨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주님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마르다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배를 선택했고 마르다는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희생도 좋습니다. 순종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선택한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헌신이냐 예배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열쇠이고 예배가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봉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기능은 예배가 아니라 봉사다, 어떤 그 좋은,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전북에서 새만금 간척지에서 잼버리 국제대회가 있잖아요. 말이 많아요.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 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종교계가 발벗고 돕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온누리교회, 몇 대형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불교계에서도 뭐 템플스테이를 열어서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선한 뉴스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우선적인 기능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교회의 고유 기능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정작 무엇을 원하셨는지 41절과 4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헌신이냐 순종이냐 혹은 봉사냐 예배냐의 이런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그 씨앗을 심어서 분재로 키웁니다. 그 씨앗을 화분에 넣고 그 다음에 뿌리를 자르고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대한 숲속에 큰 나무로 자라갑니다. 척박한 바위틈에서 자란 분재가 될지 비옥한 땅에 자란 천수를 누리는 그런 큰 나무가 될지 어느 곳에 떨어지느냐 누가 가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로서 축복을 키우는 그런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축복,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